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심지어 견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시건치 않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나라,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는요 수천 년이라는 그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말씀을 쪼아먹는 자라. 좀 전에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락은 지절거리며 삭살거리는 자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을 읽습니다.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삭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뭐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자,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자가 누구냐? 신접한 자와 마술자라는 거죠. 점쟁이, 신들린 자, 점하는 자, 이들이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발락은 개구리같이 뛰는 자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을 읽습니다. 발락이 가르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불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멘. 자, 발락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은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거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관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게 헬라적 관점이고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꽃은 철학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철학은요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맞춰져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끝이 결국은 미혹된 선지자의 거짓 선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정하셨기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의 회복이 언제냐? 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이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시점을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되릴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발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민수기 24장 27절을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느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자기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반드시 여기 지금 보면 말씀에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위한 신앙의 수준에 있으면요 말씀이 애국돼서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곁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이 우리가 지금 샤밧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까우되지 않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왜곡된 거예요. 발람과 발락이랑 동일한 사건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 2000년 동안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의 소책이겠습니까? 성경에는 한 곳도 어느 곳도 일요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주일로 지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일요일이 주일이다 하면서 주일 성수한다, 주일을 안 지키면 큰 사단이 날 것 같이 말하는 것은 혹시 이 날을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무지인 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넘어가면 단칼에 잘라야 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아니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하는 것은 우리는 가당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날의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합독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폐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 이런 일들이 오늘 현실 속에 나타나잖아요. 왜 그러냐?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반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반석이고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 나와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토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교회만 무너지느냐?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요, 반석 위에 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 위에 집이 지어지지 않은 교회는요, 이게 다 선도 같지만 사실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더욱더 반석에 지어지는 이 가장 복된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영원한 언약의 집을 망같은 제자다. 자, 이렇게 타락된 무리들, 발락과 발람 같은 타락된 무리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세에 그런 이 선지자가 나온다 그러죠. 우리는 이 지금 비나스는 다음 주에 나오는 또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요. 이렇게 발락과 발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타락시키고, 타락된 이스라엘 그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이 음행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연병에 걸려서 막 죽어 나가빠질 때, 비나스라는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투가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요, 설령 결혼하신 분은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폈다 그러면 그 바람핀 남편을 바라볼 때 막 질투가 불같이 끓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음행하고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그 하나님의 질투에 질투하심으로 그가 나가서 이 음행하는 자를 단칼에 찔러 죽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비나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데요, 왜 타락했느냐? 시딤 골짜기로 가서, 시딤에 가서 그들이 음행을 시작했는데, 시딤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시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수치로 359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59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가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했던 시딤 그 지역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는 모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시딤은 사탄과 오리 같고 수치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것을 바라보는 바알부를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림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우리는 내가 토라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심정을 내 스스로 목매어다는 그런 심정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만세에 그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비느하스가 등장한 것 같이 지금은 토라가 없는 시대, 교회에 율법이 없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면 이미 다 폐한 것을 다시 왜 또 다시 도로 주워 먹으려고 하느냐,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우리를 매도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율법을 준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실 때 비느하스 같은 믿음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1편 1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악인의 길가 뭐냐, 죄인의 길이 뭐냐, 바로 발람과 발락같이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자, 토라를 폐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하는데 생명을 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비느하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삶이 되려면 바로 이 음행함으로 타락됐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신 그 질투를 가지고 음행하는 자들을 처럼 멸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서시는 복된 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 되기 소망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7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토라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나귀의 입에 열어졌던 그 나귀만도 못했던 그런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혹시 나귀만도 못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영의 눈이 열려지길 소망하며 또 온전한 자와 미혹된 자의 차이를 깨닫고 또 시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는 이스라엘 하나님 것을 깨달아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 온전한 이스라엘로 바로 주님의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비느하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기 소망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